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많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거고요, 뭐 말씀 많이 보는 거고요, 뭐 교회 충성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영이 깨어 있으면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이죠. 영이 깨어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온전한 영이 아닌 악한 영에 휩쓸리는 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해보고 거기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현장에서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행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도 선교사들과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항상 놀라운 이적이 동반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하면서 그러한 이적이 동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동반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아니면 정욕에 민감한 자들을 통해서 이적에만 관심이 커지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위험성도 항상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가 막 충만하지만 반대로 한편에는 저렇게 하면 낫는구나, 저렇게 하면 뭐 고쳐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뭐가 회복이 되는구나, 요 하나의 이득만을 취득하기 위해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들도 계속해서 드러났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의 선물은 선포자의 믿음과 선포를 듣고 확고해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견고한 상태이냐, 우리는 정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라고요? 믿는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믿는 자이십니까라는 것보다 믿는 자이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여기 지금 믿는 자거든요.
근데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적을 통해서 믿는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이적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뭔가 내 앞에 막 뿅뿅뿅 변화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살아계셔 그래서 믿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의 예수를 믿는 존재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적 이전의 복음 선포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 구속의 역사들이 믿어지는 자, 이걸 갖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눈에 안 보이면 못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간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집안 내 신앙의 흐름의 분위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믿는 거냐,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우리 집안이 3대고요 우리 집안이 뭐 2대고요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 빵꾸납니다. 아무리 목회자 자녀에도 믿음이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목회자 자녀 중에 믿음 없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장로님들 아들 딸들 다 믿음 생활 잘 것 같지만 아닙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경험했느냐 안 했냐.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더 빨리 경험하는 거 아니고 집사님 자녀라고 해서 늦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불신자인 상태에서 내가 뒤늦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험을 통해 믿는 믿음이 진짜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우리는 체험이 있습니까? 주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주님 만난 경험이 미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세상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행하는 말과 행위가 어떤 상태이고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어떠한 영적 파장을 불러오는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위가 어떠한 영적인 파장을 불러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구잡이로 던져는 놨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에서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어디에서 우리는 막 내 믿음을 막 논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만난 하나님이 10년 전에 예수님, 그때 뜨거웠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리 뜨겁지 않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율법적인 틀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 내가 고백을 만약에 했다면 10년 전에 나를 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나를 본 사람들은 예전의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보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만난 너 10년 동안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떨어졌네, 믿음이 더 연약해졌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말과 행위가 어떤 상태고 어떤 부정적 영향까지 오는지에 대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해주셨고요, 당신들이 나에게 기도해 줘서 일이 됐어요, 우리 이렇게 기쁨의 감사는 하는데 그게 그냥 항상 멘트인 거죠.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못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매번 반복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영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분명히 있는 듯한데 근데 영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입술은 뭘 많이 하냐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자꾸 내 입으로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당시 유대 제사장은요, 마술 세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진짜 좋은 위치였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스게와는 마술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자신을 자칭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의 7 아들들 또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주술적 축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아들들에게 이거를 또 대물림하기 위해서 7 아들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 그걸 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스게와가 유대인인 것은 분명한 거고,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했고 이익을 위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7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무당의 일, 이 무당의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굉장히 무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믿음들이 현찮았으면, 이 뿌리가 근간이 흔들렸으면 이렇게 무력하게 무당의 일이 튀어나오는데, 그 무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 내가 대제사장이요 라고 외치는 것까지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 얼마나 무력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걸 무력하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락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 이렇습니다. 굉장히 무력합니다.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유대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들은 나름대로의 굉장히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흔들렸다? 지금도 가보면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들렸다라는 얘기는 겉껍데기만 분명한 거였고 그 내면은 분명치 못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딱 똑같아요. 엄청 무력하죠. 세상에다가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죄악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통회자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외치지 못하는 시대예요. 굉장히 무력하지요.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교 안에서 나타나는 이 무당 행위들, 축기 행위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 몸에서 나타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들, 그것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다 놔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놨었을 때, 이 순수한 믿음으로 갖다 놓았을 때에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순수한 신앙에서, 정말로 순수한 신앙에서 이렇게 행했었을 때에는 주님이 그 순수함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야, 바울이 스쳐 지나가다 썼던 앞치마 갖다 놓으니까 귀신 나갔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그 앞치마 한번 단 거 있으면은 달라고, 나도 쪼개달라고 잘라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 걸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 도전 받은 게, 은혜를 받은 게 예배 때 딱 받았다고 해서 완벽히 내게 안 돼요. 감만 오는 거지. 그러면 이 감각이 왔었을 때는 감각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어디 가서 해야 해요? 가정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고, 받은 은혜를 갖고 도전을 해보는 거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안 된 것 갖고는 주님 앞에 다시 와가지고 주님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면요, 내가 그들을 못 사랑하겠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이 안 돼요. 주님, 그러니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님께 다시 와서 엎드리는 게 영적 훈련이에요. 다시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가요. 또 안 돼요. 또 주님 앞에 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 때 은혜를 주신 것 갖고 살고, 안 된 것 갖고 다시 와서 엎드리고, 또 살고 안 된 것과 엎드리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게 하시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누리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 하나 갖다 놓으면 모든 게 될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그 예수를 부적과 같이 여기는 그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이러한 행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무력함이 그냥 유대교만의 무력함이고 타락함일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모습은 없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의 그 무력한 신앙의 모습들이 혹이나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갖고 주님 앞에 아픔을 갖고 매달려서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악기가 예수님과 바울을 모두 안다 이렇게 라고 할 때 동일하게 이제 알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도 알고 나 사도 바울도 알고 똑같이 알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성경 번역하는 개역 개정은.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알다를 두 동사를 다르게 썼어요. 악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사용했었던 거는 기노스코를 사용했고 바울을 안다고 했었을 때는 에피스타마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동사가 달라요. 기노스코는 인정하다,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동사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에피스타마이는 안면이 있다. 내가 봤어라는 그 눈으로 보았음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악기가 나 그냥 들어봤어, 나 알아, 요 정도. 예수님은 그분은 이분이잖아 라고 이렇게 다르죠. 알고 있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악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회당에서 발악하던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고,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한 자임을 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악한 영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알아.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중심 속에 내가 인정하는, 내가 정말로 인정하는 위대한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 있는 것까지 내가 알아라는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악한 영은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도 악한 영이 우리를 비추어 봤었을 때 나 너 알아. 그리고 너의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인정해. 이게 될 때에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면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외칠 때 그들 중심에서는 내가 너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네 중심 속에 없는데 어디서 까불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악한 악기들이 이 헛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악기가 딱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막 흉내를 냈는데 막상 악기가 내 머리 위에 딱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고 떨리니까 홀딱 벗고 도망갔다. 이거는 우리들의 헛된 신앙, 잘못된 신앙,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이렇게 알다라는 동사를 두 개로 구분해서 쓴 이유는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눠서 쓴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이 구별이 되어도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있는 이를 악한 영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려고 뭔가 할 때 대상이 될 때 이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할 만큼의 영적 권위가 내가 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는 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라는 전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믿느냐?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위에서 말한 유대인 마술사들, 또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자칭 자랑하고 다니는 스게와와 7 아들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슴 속에서 딱 와닿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 착각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적 착각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 착각은 위험한 거예요. 영적 착각은 진짜 교묘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착각이고, 때로는 내가 이게 왜 착각, 이게 뭐가 문제야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흔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착각을 경계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기는 주님을 정확히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들어보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기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들어보았다. 내가 품어주는 교회의 이름을 들어보았다. 내가 품어주는 교회 아무개 집사요, 권사요, 성도요라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왜냐하면 너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너희의 이름을 들어보았노라. 너희의 가정의 이름을 들어보았노라. 이 정도가 되어야 악한 영이 장난질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장난질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 예수님과 조금 손을 느슨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계속해서 이들은 영적인 착각, 유혹, 불만, 허언,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주변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 딱 관심을 갖고 잡기를 원해 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 안 흔들려요. 저는 안 흔들린다니까요. 저 얼마나 요즘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저 잘 안 흔들려요. 저 견고해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내 신앙을 막 자랑하면서. 목사님, 내가 뭐 특별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봤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막 우리의 신앙을 막 드러내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굉장히 자만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말과 행위, 결단을 보면 악한 영에게 많이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영적 착각은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은연중에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를 했는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이게 뭔 자랑이야, 진짜를 얘기한 걸 뿐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행위를 기억도 못해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얘기해요. 그냥 막 해요. 그러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 막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쉽게 예수 믿는 거죠. 영적 착각은 예수님의 본질을 순간 잊고 자신의 이익에 딱 몰두해요. 이게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영적 착각이에요. 눈에 띄는 조건과 변화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이 꿈꿔왔던 조건과 상황에 부합하면, 원하던 결과값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내가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떠한 상황일 때? 자신의 꿈꿔왔던 상황과 조건이 부합할 때만.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읽어봤는데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거짓 믿음과 거짓 성령 충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 우리 가정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다른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절실히 드러나요. 팍 드러나요. 아닐 것 같지만 팍 드러나요. 가장 막막한 상황일 때 팍 드러나요. 가장 꽉 찼었을 때 팍 튀어나와요. 늦지 않았으니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우리 모두가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꿈꿔오던 조건과 상황에 맞지 않고 원하던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출발시켰었을 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가는 것도 다 예수의 은혜인데 내가 여기서 좀 더 나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왜 그렇게 주님이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왜 안 주시고 왜 힘들게 하시고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참으로 많이 투덜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우리는 원망을 하고 있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이 안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이 깨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더 찾게 돼요. 주님만 붙들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돼요.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순간을 맡기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끄심의 과정이더라고요. 어디까지 포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어디까지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어디까지 내 힘으로 안 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이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과정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시간의 차이를 갖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얘는 왜 30대 때 이게 해결되지? 왜 얘는 왜 이게 40대 때 해결돼? 근데 나는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막 내 기준으로 비교해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오직 누구와만 1대1로 통하면 되니까 주님하고 1대1로만 통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고 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는 왜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보다 좀 늦은 이런 때를 주님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심으셨을까? 주님 여기서 나를 더 어떻게 다스리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영이 깨어 있으면 이러한 길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나름대로 이 길이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늘어놓는 자랑과 좋은 여건과 상황이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안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부러워하잖아요. 내 영이 아직 깨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자꾸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내 목회를 자꾸 제가 비교하는 저를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자꾸만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비교했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영이 깨어 있으면 제가 영이 깨어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영이 깨어 있기 시작하면 그냥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영이 깨어 있으면 이 상태가 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부러울 이유도 없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니까 여기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걸 갖고 나누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근데 왜 자꾸만 나는 내가 생각한 기준을 찾아 나가고 있었지? 결국 제 영이 덜 깨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영이 깨어 있으니까 영이 깨어 있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유대인 마술사들과 같이 주님의 권세를 흉내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구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 그 시간의 흐름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 얘는 요때 안 되고 막 이런 생각들 많이 갖잖아요. 아무아보기에는 저렇던데 이런 기준 많이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때가 되시면 일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태하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위해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를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작하면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잠시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